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시험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로 시험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할 때 temptation, 유혹도 테스트, 시험이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이 영어로 두 가지 테스트가 되고 또 temptation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은 다른 건데 한글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테스트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테스트가 있는 거죠. 그와 반면에 템테이션은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 그래서 이 템테이션, 이 시험은 우리가 물러쳐야 되는 거다. 그리고 또는 이제 템테이션이 올 때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야 된다. 어떤 경우는 그런 거지만, 이제 테스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목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친다. 그 시험은 테스트다.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연습해서 실력을 길러는 그런 거니까 이거제미네이션 그 시험을 이거제미네이션인데 그걸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자,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테스트한 이 시험은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이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작은 시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가지게 한다면은, 큰 시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세워주는 건데, 이 이제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서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그래서 이 아들을 바치는 이것이 엄청난 큰 시험이라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에 하나다.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이 바로 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 시험은 너의 아들, 또 그 아들인데 영어로 하면 only son,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신들에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서 신께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방신들이 이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쳤는데, 근데 이 2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마치 이방신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엄청난 이제 시험을 한 거죠. 2절하고 이제 3절 보면은 그 사이에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브라함의 어떤 반응이 없고 그 설명이 없고, 2절은 명령이 떨어졌고 3절에서는 바로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면은 2절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이 나왔고 3절에서 바로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갔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독자다. 온리선인데 100세에 난 아들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해가지고는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불평하는 반응이 몰사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즉시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나왔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봤죠. 그렇죠.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완전히 죽여서
또 그러니까 준비해서 이제 칼로 죽였어. 또 나무에 불을 붙여서 태워서 드린 거예요. 아무 장소에나 이걸 드리는 게 아니고 모리아 땅으로까지 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 모리아 땅은 한 80km 이상 되는 거리인데 자기 이제 브레사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한 80km 이상 되는 길이니까 걸어서는 한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렇죠. 자 그렇게 걸어가서 거기서도 모리아 땅에서도 산이 많이 있는데 그게 한 산을 지정해서 그 한 곳에 가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된다. 특정 장소를 지시한 거예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지시를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 그리고 준비해서 갈 때에 아마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우리에게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고통과 고민을 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일 길 동안에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과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 또는 거부해야 될까? 돌아갈까? 첫날 지나고 또 이튿날 지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 고통의 그 시간이 3일 길을 갔으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마지막 3일 후에는 이제 죽여야 되는 그런 인간적으로는 이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 고통 속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3일 길을 갈 때에 사실은 이 3일 길 동안에 자기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완전히 죽고 자아가 완전히 죽고 또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면서 나가는 그 3일 길이었다. 죽음의 고통 길이 아니었겠느냐. 마지막에는 또 두 종을 거기에 두고 올라갑니다. 3일 길 다 가서 이제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제 거기 이제 산이 보여요. 그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사원들에게 이제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We will come back.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영어 표현에는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됐어요. w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내하고 이삭이 예배하고 같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간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1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바로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치라 한 거예요. 바치라 했는데 그러면은 이걸 이삭이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무지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모순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100살 때에 이삭을 주었고 온인선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만 너의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너의 후손이 바로 이 이삭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제 이삭이 100살에 나왔는데 이제 지금 이제 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청년 그 시기인데 15세에서 20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거의 한 120세가 됐을 때 그럼 이제는 아이를 100살 때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아브라함이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100세의 얻은 아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아들이다. 그리고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칼로 살해하여 죽여서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드린 것.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을 지키면서 3일 동안 가고 또 산 위에까지 그 불을 들고 가야 돼. 또 칼을 손에 들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장작을 가져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삭이 짊어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순종이 가능했을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삭이 너의 씨가 될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비록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음 가운데 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할 때는 그 바로 그 부활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삭에 이제 가면서 이삭이 이제 물어보는데 7절 8절 보면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한 불과 나무 이게 다 준비됐어요. 근데 이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동의하고 이삭도 믿은 거죠. 이삭의 믿음과 순종이 나옵니다. 사실 이삭은 사실 이제는 그야말로 청소년 청년기에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그래서 장작을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짊어지고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9절 10절에 보면 이삭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삭의 순종이 나오잖아요. 이제 제단을 다 쌓아요. 하나님 분명히 제물을 준비한다 했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결박해 버렸어요. 결박해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반항을 하지 않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묶을 때에 순순히 자신이 제물이 될 걸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이 있었지만 이삭도 역시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삭은 도망갈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힘도 있고 머리도 있고 지금 이미 눈치챘어요. 3일 길 걸어갔지 가는 길에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불은 있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준비할 거다. 그랬는데 막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준비한다 해놓고 이삭을 딱 결박해서 나무에 올렸다. 그러면 날 죽이는 거 알고 내가 거기에 번제물 될 것이 알건데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고 그런데 순순히 자신이 결박당해졌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몸을 내놓은 거예요. 자아를 완전히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다 자신을 내어놨고 이삭도 역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놨다. 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는 죽이려 하는 순간까지 왔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려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할 때에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함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딱 돌아보니까 바로 거기에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걸려 있으니 그냥 쉽게 가서 수양을 가져와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 3일 길. 그동안에 하나님도 수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나 하느냐를 보고 계시고,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시면서 그 수양을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그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함께 맞아떨어져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 큰 시험을 통과한 그 이후에 큰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큰 복은 무엇이냐? 이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순종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나시는 그러한 축복된 일이 주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참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후손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손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의 그 드림은 바로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예비하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 모리아산, 거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거기다 또 세웠었고 하나님 그곳에 함께했고, 또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된 제사를,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온 인류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그 모리아산입니다. 골고다.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드려짐으로써 그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줬던 그 이삭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십자가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